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 중에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노래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풍이 좀 트로트풍이라서 우리 귀에 이렇게 좀 익숙한 그런 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이 가사가 보면 뒷부분도 참 좋아요. 꽃들도 이렇게 나가는 가사가 참 좋습니다만은, 근데 이 앞부분의 가사가 상당히 좀 감정적이고 고백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야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런 가사가 있고, 2절에는 또 이런 가사가 있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래도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 눈물 골짜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그 양상은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누구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 골짜기들이 나름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갑자기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서 온 가족이 다 침울해 한다든지, 또 다르게는 집안의 어떤 경제적 사정에 크게 변동이 와서 온 가족이 걱정하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이 또 심지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마다 그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양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삶이 어렵고 힘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사에 눈물 골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샘이 솟아나서 그 가사에 보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눈물 골짜기가 웃음꽃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눈물 골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생명샘이 있어서 그 생명샘이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면 그 눈물 골짜기가 변해서 웃음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쓴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이 가사를 그냥 좀 생각해서 그렇게 쓴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뭐 이런 것을 좀 경험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눈물골짜기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생명샘이 있어서 그 눈물골짜기로 지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 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젊은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젊은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분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던 것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이 아담스 박사님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실패를 했는지. 예. 그래서 이 아담스 박사님이 그 부부를 붙들고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선교를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그 선교를 하고자 했던 그 대상자, 그 원주민들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분들에게 선교를 실패할 만한 그런 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기에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스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잘 준비된 분이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지만 잘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두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좀 관계가 어떠세요? 두 분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스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그가 선교사든 아니면 또 조금 다른 목회자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 자체가 사랑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분들 서로가 어떤 사랑에 이렇게 진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두 분은 정말 서로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한참 동안 망설이면서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사실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보려고 애는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 사이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다정한 부부예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부부로서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무슨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 기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 부부에게는
선교를 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스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 대답이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때 아담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당신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부부가 다 예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기도하기를 처음 이렇게 주도를 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 네 분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담스 박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아주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담스 박사가 빠져나왔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비켰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한참 서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뒤에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게 대놓고 대답은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교회는 나오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어떤 평안, 감사한 마음,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혹시 다니십니까?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참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는 참 평안이 있는가? 나의 마음에는 참 감사가 있는가? 혹시 우리에게 이런 대답에 자신 있게 이런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저도 하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는 그냥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만 하고 나는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험상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그때는 참 좋아요. 모든 것이 좋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새로 보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요. 너무 좋아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교회 목사 때문일까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목사가 필요해요. 나도 목사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같이 산 제가 목사인데 저는 아내에게 목사가 아니었죠. 그냥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하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나도 목사가 필요해. 저도 속으로 나도 목사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장로님 때문에 기쁨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다른 성도 때문에 기쁨을 잃었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그런 평안이 없다면 그게 나의 문제는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두나미스, 파워, 이걸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아무런 일을 안 하시고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영접했지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죠. 안 믿는 예수를 교회에 왜 나올까요?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은 그 예수 때문에 왜 교회를 나올 거예요? 이 좋은 날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어떤 경우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이렇게 습관이 되고, 또 안 오면 목사가 전화를 하고, 이러니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저는 예수는 영접했지만,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저는 교회 안에 꽤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일해 주시도록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내 양심에 소리를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누르죠. 가만 계세요. 내가 한다니까요. 이런 경우들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때는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일하실 때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 충만. 이게 fulfill. 우리가 가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우리가 하는 만땅이라고 하죠. 만땅. fill up please. 가득 채워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조금 다르게는 룰리, 통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 편에서 수동적으로 말하면 나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이죠. 온전히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가사대로 비록 눈물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웃음소리가 가득 차고 하늘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다른 말은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이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봐요. 놀라운 거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식은 그냥 하신 말을 삼키지 않는 분입니다.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 기도하라 그러면 뭐 우리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우리 기도하잖아요. 무엇이든지니까 그 포함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비한 일인데 이 신비한 거 우리가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기도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절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거 아닙니다. 아주 절실하게 나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헌당식을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인데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자, 잘 들으세요. 하늘을 닫았단 말은 이 저주지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 메뚜기가 깔아 먹어버린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요. 여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합니다. 이게 왜 나에게 왔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잖아요. 뭐 이건 공개적으로 하기는 요즘 좀 어려워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면 공개적으로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 주일날 아니라도 다른 데 교회에 와서, 지금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시작해보면 그냥 막 토해져요.
숨이 막힐 것 같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경험. 이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만 힘쓰고 애써도 땅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하는 일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일까요? (1907년)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아주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그 당시에는 이 평양이 사실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일날 되면 거리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상점의 문을 닫고 그랬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 이후에. 그런데 이 1907년 한국 기독교사의 한 획을 끈 사건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때 기록이 보면 이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당시에 평안남도 전역에서 교인들이 몰려서 남전도의 수련회 겸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1000여 명이 몰려왔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는 한국 교회사에서 지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아주 대단한 교회였죠.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근데 이 집회가 맹숭맹숭한 거예요. 뭐 집회를 하면 뜨겁고 기쁨이 있고 말씀이 그냥 확확 들어가고 화면으로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맹숭맹숭한 집회였습니다. 그 어떤 한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치 노새로 된 지붕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답답했고, 마치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한 것처럼 그날의 영적인 분위기는 너무도 차가웠다. 그런데 이 집회가 너무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이게 뭐 그냥 분위기가 엉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날 어느 한 저녁 집회 때에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 이분 나중에 목사님 됐고 한국 기독교사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집회 시간에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공개적으로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자기가 정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밸류가 한 100불 정도 되는, 그 당시에 그 돈은 굉장히 큰 거금이었습니다. 한 $100 정도 해당하는 그 거금을 자기가 착복을 했다고. 교인들 앞에서 그 당시에 존경받는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교인들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집회가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집회가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나는 누구의 시계를 훔쳤습니다. 나는 누구의 금반지를 훔쳤습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러고 얼굴을 들고 어떻게 다닐까요? 그걸 하면서 차고 있던 시계를 갖고 나오고, 갖고 있던 반지를 가지고 나오고, 서서 간음했다고 통곡하고.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회는 정말 회개의 집회, 은혜의 집회, 눈물의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는 1시간도 2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를 그냥 맹숭맹숭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드셔야 돼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을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꽃들도 하는 그 가사에 생명샘이라고 했는데 같은 개념일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물에다가 비유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명 그러면 물입니다. 물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물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저 화성이든 별에다가 로켓을 쏴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물이 있나?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것 때문에 그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물 찾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하면 생명이요, 생명하면 물이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관계를 영적 상태인,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물, 이 성령과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이 아니면 100%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커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와 아무 관계없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을 물에다가 비유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점진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점진적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저 골짜기에 작은 샘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골짜기에 있는 여러 땅들을 적시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점점 내려오면서 그것이 시내를 이루고 나중에는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땅을 적시는 곳마다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강에서는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 성령께서 소리 없이 역사를 하시고 흘러나와서 서서히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영역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성령께서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성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게 알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자극을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전에는 정말 지루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렇게 돼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감격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터치로 인해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의 감성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성,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것이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읽든지 묵상하든지 교회 와서 설교를 듣든지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정말 몸이 건조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주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아주 그 감격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 같지 아니하냐? 불같이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불처럼 나의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경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생활로 들어오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주 놀라워요.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그냥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줘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참담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엉뚱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정말 환경이 너무너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같이 비난을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동네, 좁은 동네에 살면서 내용도 잘 알지 못하면서 막 같이 동조하고 비난하고 이런 경우들 있는데요. 그거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또 듣는다고 해도 또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복만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고 실패가 없을까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오고, 예수 믿어도 실패당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비난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주저앉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옥상에 올리면, 옥상도 별로 없지만 뛰어내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힘든 환경을 당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 환경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성령 충만하면 강력한 힘, 강력한 파워가 나에게 나와요. 이게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필요한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예로 쉽게 지난주일에 한번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는 의미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내용 아시죠? 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야,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늘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구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늘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늘 보았겠지요. 그런데 그날 보았는데 아마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한 분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딱 보고는 그에게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안전병인데, 앉아서 늘 살던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켰어요. 야, 저는 이거 함부로 못할 것 같아. 그래 했는데 안 일어나면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능력이 없네. 근데 이 베드로 그랬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요. 뛰어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사람들 이게 누구야? 늘 보던 저 문 앞에 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별볼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갈릴리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늘 그물질하고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난하면서 저주했다고 했는데, 어떤 비난을 하면서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에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너 전에 그랬지, 이거 말씀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난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고 만났습니다. 그 찾아간 그 분위기도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은 한 말씀 안 합니다. 너 날 사랑하니? 이렇게만 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그 자꾸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는 또 감옥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착고에 다 매여가지고 야고보가 죽었고 자기도 죽을 차례인데, 그런데 그게 뭐 풀리고 죄수가 뻔히 보면서도 보지도 못하고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천사가 툭툭 깨워서 나와! 그걸 따라 나갔는데 문이 다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중에 이런 어떤 성령께서 특별하게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능력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 누님, 큰 누님이 계세요. 그 큰 누님은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지금 팔순이 다 돼가요. 지금 살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 3, 4년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이죠. 제 동생도 둘이가 목사예요. 남동생 둘이. 근데 이제 그 둘째는 아니고 셋째, 넷째가 다 목사인데요. 근데 이 셋째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졸업식에 우리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누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어요. 이 누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하를 하고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는 이제 오늘 다 돌아오는데, 누님은 아이고, 나는 오늘 이 집에 하루 자고 가겠다고. 내가 언제 또 다시 이 집에 와서 한번 자게 될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이 집에 오늘 하루 자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 제 동생도 아이고, 너는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 했습니다. 그 누님이 지금 마산에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주무셨어요. 근데 이 누님이 나중에 보니까 암이 있었어, 암이. 자궁암. 그것도 꽤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몰랐어요. 안 알려요. 자기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집안은 안 알린 거예요. 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이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름대로는 삶을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잠을 자고 그날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뭐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 집에 돌아와서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을 변을 보고 보니까 화장실이 그 검은색에 피가 꽉 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랐대요. 그런데 뭐 이상은 없더래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깨끗하게,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또 다른 병원에 가고, 전에 또 뭐 이게 심각하다고 하던 그 병원에 또 가고, 깨끗하게 나. 지금도 괜찮아요. 그 부분은.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할 때 아주 강력하게 일하세요. 강력하게. 때로는 내가 끊지 못하던 죄악의 습성들, 이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끊어지게 하여. 그토록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하던 것이 근데 어느 날 차를 탄다고 차문을 열었더니 그 냄새가 너무너무 역해서 차를 타지 못하고 그러면 끊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셨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점진적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아주 빠르게, 아주 강력하게 일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면 길을 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내 앞에 정말 담이 있고 막혀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잠자던 아이가 깨가지고 우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사야 40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앞을 봐도 막혀 있고 뒤를 돌아봐도 길이 안 보이고 옆을 봐도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독수리 날개치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르시면 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붙들고 나르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이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오은미 집사님, 우리 교회 오은미 집사님의 동생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지금 병명을 알 수 없이 고열이 그냥 아주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 방에다가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인들 기도하고 있고 한데, 글쎄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조용히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좀 펑펑 울면서 회개도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예수 믿는 맛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제가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하나 하다가, 가정에 대한 설교들은 제가 시리즈로 많이 했으니까 영적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면 좀 시리즈를 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